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글을 봤거든요. 길을 가다가 호랑이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나무에 올라가면 될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이제 그 하나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었는데 이런 동영상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호랑이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먹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하죠? 네, 나무 엄청 잘 타요. 호랑이 깜짝 놀랐네. 또 잘 내려와요 또. 이 호랑이. 그러면 이제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물로 뛰어들면 될까? 보통 이제 고양이 이런 과 동물들은 물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Fantastic swimmer. They're 네, wonderful swimmer. 네, 호랑이가 멋진 수영 선수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수영도 잘해요. 수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영하면서 사냥도 잘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올라가도 안 되고 숨어도 안 되고 뭐 바다로 뛰어들어도 뭐 안 돼요. 와서 그냥 바로 사냥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이 있으니까 밑에 이제 제일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살살 물어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우리 도시 우리가 사는 대구에 내려와 가지고 수백 마리가 도로를 질주하고 도로에 다니고 도로에 사냥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쉽게 다닐 수 있을까요? 바깥 출입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신종 코로나가 이 호랑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부터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직장은 가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갈 때에도 주변을 살피며 조심해서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2달 가까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계속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나노미터 아주 작고 작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종횡무진 전 세계를 누비는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지금 확진자가 나온 나라가 전 세계 210개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미국은 27만 명, 거의 30만 명 가까이 지금 치솟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 12만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매일마다 7천 명의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매일 800명이 죽고 있어요. 이탈리아도 12만 명 확진자 나왔는데 하루에 5천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15,000명이 죽어서 전 세계에서 치사율이 제일 높아요. 12%. 걸리면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죽는 거예요. 여기도 하루에 800명씩 죽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선진국에서도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더 발전됐다는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대처를 잘하고 있거든요. 1200명 확진자 선에서 사망자가 177명 정도니까 치사율이 1.7%밖에 안 돼요. 근데 선진국은 12%예요. 12%. 어떻게 그러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뭐 변종이 있다, 뭐가 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얕본 거예요. 얕본 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얕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잘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중국의 유입을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지울 수 없고 또 이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합니다만 그래도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뿐이고 또 믿고 또 주님을 바라볼 뿐이죠.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을 하고 또 이 상황을 사실 예측한 것을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 통찰이거든요. 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때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5년 전에 이와 같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요 네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유재석 씨도 아니에요. 정답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테드 강의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The next outbreak, we are not ready. 다음 전염병이 온다면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강연을 했어요. 이 강의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종 전염병이 유행할 것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 게이츠가 처음에 이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래 수십 년 안에 수천만 명이 만약에 죽는다면 이것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니다. 핵폭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바이러스 사진이에요. 빌 게이츠가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예요. 전쟁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정확하게 예측을 빌 게이츠가 했는데, 이분이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이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우간다, 기니 이런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행을 했어요. 치료제가 최근에 개발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2019년 7월 기사에 보면 1년 만에 1668명이 죽었다. 그래서 그때 국제보건기구 WHO가 이것을 국제위기로 선포했어요. 근데 이때 정말 빌 게이츠가 재밌는 말을 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를 딱 언급하면서 이때는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에 창궐한 것이 시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였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골에서 그것이 창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또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염이 안 돼요. 공기 중으로 전염이 안 되니까 운이 좋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So next time we might not be so lucky. 그러나 다음번에는 운이 나쁠 수도 있다. 근데 그 나쁜 데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1668명이 죽어서 WHO가 국제위기다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현재 이미 6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6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예측을 잘 따라서 잘 준비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들에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걸리고 그렇게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의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주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경계하라, 경계하라, 경계하란 말을 오늘 본문의 2절에 연거푸하고 있어요. 3장 2절 보세요, 여러분.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 쓰는 문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한 문장에 같은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사용하는 것.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과 함께 보면 이 중요성이 더 높이 치솟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죠? 후렴구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기뻐하라, 2장에서도 기뻐하라, 3장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최고의 핵심이에요.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를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삼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3가지 일이 사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그 헬라어로 보면 퀴나스, 카코스 에르가타스, 카타줌메, 키읔으로 다 맞췄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말 경계해야 한다 이러면서 키읔 이런 발음이 나는 단어들로 라임을 맞췄다고 해요. 이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강하게 경고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개들이 뭡니까? 개들은 이때 당시 이 표현의 이 개는 사실 당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 개들이라는 저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아니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집어먹고 모든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면서도 때때마다 개들끼리 패싸움하고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는 막대 먹은 개들, 그 표현이에요. 저 표현이. 근데 저 표현이 당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개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쟤들은 개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개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세상 욕 중에 저런 욕이 없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근데 그 개들이 왜 삼가해야 됩니까? 행악하기 때문에 삼가하라는 거예요. 행악하기 때문에. 저 행악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율법주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신앙을 잃어버려요. 육체만 상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히 다 상해버려요.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너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저들은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저들을 조심해야 한다.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근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영혼까지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의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것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들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도 한때 율법주의 바이러스의 확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한때 이것 때문에 인생을 날릴 뻔했어요. 한때 인생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율법주의 바이러스의 확진자였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인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을 때, 그러니까 육체로 행한 어떤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런 행위를 신뢰했을 때 자기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색깔로 구분해 놨어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을 것 같아요? 저 위에 노란 거 4개, 밑에 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 또 같은 파란색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위에 노란 거 4개는 타고난 거예요. 밑에 3개는 나중에 노력해서 후대에 얻은 거예요. 자, 볼까요? 먼저 타고난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타고난 게 4가지인데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는, 율법주의자 중에서는 그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기를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후에 유대교에 편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체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 이런 사람은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 받은 것이 없어요. 아니, 8일 만에 태어나서 할례를 받으려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 유대인이어야만 해요. 그렇겠죠? 근데 나중에 자라서 유대교에 편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런 흔적이 남지 않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그 안에서도 계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당시의 자랑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조속이었다는 뜻인데,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보다 더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다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질 때 다윗의 혈통을 따라갔던 사람들, 다윗의 전통을 따라갔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뭐 유능한 사람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제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 혈통이 고귀하다 하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히브리식으로 정통적으로 교육받아 자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아시는 분 있어요? 바울이
다소라는 곳 출신이거든요. 근데 다소는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방이에요. 근데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히브리인답게 자랐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 타고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타고났으니까 타고난 만큼 더 구원과 가깝고 더 천국과 가깝고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타고난 게 많은데 타고난 게 많으면 좀 덜 노력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타고난 게 많으니까 좀 덜 노력하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타고난 것도 많은데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아시다시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죠. 최상위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에 또 더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노력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열심도 있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유대의 어떤 전통에 해를 가하거나 뭔가 이 유대 전통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를 어지럽힌다, 더럽힌다. 그러니까 잡아 가두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그만큼 잘 지켰다는 뜻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야 하고 실제로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답게 율법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냐면 흠이 없을 정도로 지켰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런 노력들을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것 4가지, 또 노력해서 얻은 것 이 3가지,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이것 때문에 천국과 가까우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근데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백신을 만나요. 치료제를 만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걸 우리가 들어볼 텐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한 이후에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을 만납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3번역으로 가져왔어요. 보세요.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서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다른 어떤 말도 아니에요. 우리 고향 말로 나에게 사오라 사오라, 너는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바울이 백신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막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내 이놈 어디 네가 지금 어디 내 백성을 너 그러고도 네가 살 줄 알았냐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율법 지키는 게 쉬워요 그게? 자기가 평생에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지독하게 공부를 하고 율법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근데 이것을 내 평생 바리새인답게 흠이 없을 정도로 지키리라,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냐고요. 자기 건강은 뒷전이었을 거예요. 자기 가정도 뒷전이었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행복도 뒷전이었을 거예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얼마나 거기에 올인을 했겠느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밤에 잘 때 얼마나 지쳐 잠에 들었겠어요.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냐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시 돋친 채찍을 마치 발로 차는 것처럼 네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 힘들지? 너 마음 다쳤지? 너 고통스럽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백신을 만난 거예요. 그 백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걱정하는 말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바울이 만난 거예요. 이 백신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변했어요.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것, 내가 타고난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 전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얽매고 이거 하나면 지옥에 가고 이걸 반드시 해야만 하고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싹 돌아보니까 그 구약 말씀 놀랍게도 뭐예요?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 지식이 자기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백신을 경험한 거예요.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기쁨 회복 4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일의 가치를 느낀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 죽어도 좋다, 이 일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귀하고 귀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삶의 치유가 나타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걸렸을 수 있어요. 우리도 치료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 바이러스의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주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 간의 거리를 삭제하는 거예요. 예수 간 거리 삭제.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체로 이 지식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백과사전 공부해서 아는 지식 아니에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냥 백과사전 찾고 사전에서 찾아서 그냥 배워서 아는 정도 수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밥도 먹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보고 주님과 함께 여행도 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고생도 하고 어떨 때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겪으면서 채워지는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거리를 삭제하고 주님과 가깝게, 주님과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 바로 그것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단계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10절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8절에서 얻고, 두 번째 발견되고, 세 번째 참여함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얻고, 발견되고, 참여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얻는 건 뭐냐면 버림을 통해 얻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이 얻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상업적 문서에 쓰이던 단어예요. 상업적 문서. 상업적 문서는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뭔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지불했어요?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거, 그걸 지불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은혜 안에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잖아요.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사실은 공짜로 받았죠.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의를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의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대가를 치르셨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화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성화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지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타고난 것이 있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혈통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한 거 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하는 삶 버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가 최고야, 세상 공부할 필요 없고 일할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바울은 그거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버린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모든 것, 이 율법, 이 내가 타고난 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율법 열심히 지킨 거, 이것까지 구원받는다 하는 이 그 생각을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린 거예요. 다른 거 버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울은 예수님 믿음 다음에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론 자유를 얻었죠. 자유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켰어요. 자신의 지식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바로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요긴하게 사용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거,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자기가 사용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죠. 타고난 거 있으면 복음 위에 활용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노력해서 얻어야죠. 핑계대지 말고 노력해서 얻어야죠. 노력해서 얻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주시겠지 공짜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지불해야만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싶어요? 희생해야 돼요. 시간을 희생하시고 이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세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런 특세나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응답을 받죠. 여러분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삶의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이겨내야 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주님 안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 바이러스에 벗어나는 첫 번째가 바로 버림을 통해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간의 거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안은 예수님 안이죠.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발견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아, 예수님 안에 있네, 발견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해요. 어떨 때는 주님 안에 있고 어떨 때는 주님 밖에 있어요. 좀 힘들 때는 주님을 떠나 있고 좀 편할 때는 주님 안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없어요. 누가 딱 보고 이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 못해요. 때때로 딴 데 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럴 때도 주님 안에 있고, 좋고 기쁘고 막 봄이 되고 뭐 해도 주님 안에 있고,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안에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거의 신방을 못 하는데 최근에 신방 하나를 했어요. 신방 하나를 했거든요. 마스크 다 끼고 이렇게 앉아서 했죠. 거리 유지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청년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회사에서 술 접대를 부탁을 했대요. 크리스찬입니다. 술 접대는 못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미운털에 박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하여튼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일은 도맡아 시키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많이 겪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보내준 70페이지, A4 70페이지가 되는 긴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그걸 받아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상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일들에 대한 증거들과 자료들을 조목조목 정리한 거예요. 1시간에 5번 전화합니다. 5번. 전화해서 다짜고짜 화를 내고, 카톡을 보내면 즉답하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근무 시간에는 자기가 시키는 일을 계속 하도록 자기가 계속 이것저것 다 계속 시키면서 자기 업무를 못하고,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상사가 자꾸 일을 시키니까 그 업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업무는 야근하면서 그 업무를 해내야 되고,
얼마나 부당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말고도 엄청 많은 이 회사의 어떤 비리라든가 그 사람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했죠. 이걸 외부 기관에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변에서도 터뜨려라고. 너 터뜨려 네가 산다. 네가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여기서. 터뜨리라고. 근데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조목조목. 저는 뭐 그 회사 어떻게 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보면 대충 알 수 있게끔 너무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어디다가 발설 안 하고 자기가 품에 안은 거예요. 그대로 끊어 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붙들고 견디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 친구 원래 신앙 좋은 친구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거쳐서 그 청년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죠. 주님과의 거리가 더 삭제되는 거예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지금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삶에 하나님 복도 많이 주시고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뭐 주님 나한테 그렇게 했죠. 나도 뭐 잠깐 좀 쉬고 있을래요. 그리고 주님 멀리 떠났다가 뭔가 살이 좀 풀리고 이러면 돌아오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머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사람이고 주님과의 거리가 삭제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죠. 세 번째, 예수님 간의 거리가 삭제되는 세 번째는 예수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 많이 겪거든요. 서로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아도 상처를 받아요. 세상이 그래요. 서로 잘하려고 하는 건데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욥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병든 몽뚱아리 말고는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들 다 죽고 자녀들 다 죽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며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뭐 잘못했지? 야 네가 잘못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말도 안 되는, 네가 분명히 뭘 잘못했어. 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라. 그래야 너 산다. 이런 이야기들만 듣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기도 해요. 욥기 1장 8절에 내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인정했거든요. 그만큼 욥은 정말 착하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는 죄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도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어요. 내가 뭐 잘못한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도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힘든 일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감옥에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 많이 당했어요. 친구들에게 배신 많이 당했어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은 뭐 부지기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70페이지 썼던 그 청년, 그거 외부기관에 딱 보내고 딱 발표하면 자기 살아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는 비리에 자기 잡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조사받고 있고 너무 어려움을 막 겪는데, 아니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 하나만 던져버리면 끝나는 건데 주변에서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물론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나? 돌아봐야죠. 그런데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의 율법주의 바이러스를 자기 온 몸에서 다 빼내고 다 걸러내면서 그가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 발견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부활과 고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동참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부활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선별진료소에 가서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내가 믿는다, 그 믿음으로 나 구원받는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있어서는 거의 다 안전하실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룬 업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혈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학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경중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성공의 경험 또는 실패의 경험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누구 앞에서도 스스로 존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자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랑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율법주의 바이러스에서 붙잡히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어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지금 혈통이 아니어서 그렇지? 너 지금 노력해서 얻은 업적이 없어서 그렇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 혈통도 누구보다 고귀하고 노력해서 이룬 것도 엄청나게 많아. 그럼 다른 사람이 묻죠. 바울님, 당신은 가진 것도 많고 타고난 것도 많고 노력해 얻은 업적도 많고 하니까 구원받다고 얘기하지.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타고난 것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 인생의 해로 여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구원,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고난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존귀하지 못하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예수간 거리 삭제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돼요. 세 번째 질문, 마지막.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반드시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해도 안 돼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절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지켜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세상 사람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나는 어떻게 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율법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거든요. 항상 자기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고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바이러스의 아주 심각한 도전이고 아주 심각한 증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분을 인하여 부활을 약속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로 존귀케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 간 거리 삭제. 얻고 발견되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엇의 대가를 치르시고 얻으시겠습니까? 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고난과 참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 간 거리 삭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목표는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쫙 달려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표대를 세워요. 저기로 가야 되지만 저기로 가는 방향에 표대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표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책하는 거 아니에요. 전력 질주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나름대로 꾸준히 표대를 세워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위하여 자신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표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표대를 세우세요. 내가 예배를 떠나지 않겠다. 예배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만나겠다. 예배라는 표대를 세우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표대를 세우세요. 내가 하루에 어떻게 기도하겠다. 여러분, 세우세요. 세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1년에 딱 2번 있는 특세 같은 거 있잖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특세. 그런 특세들에 여러분 올인을 하세요. 기도 응답을 향해서 올인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 변화를 허락해달라고 올인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목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목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내 이름을 날리겠다, 뭐 유명해지겠다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시답지 않은 거 가지고 목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삼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시험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세우세요. 그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세요. 이루도록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이 곧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만난 그 상대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동신교회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온 거예요.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많이 삶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을 했대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이제 금년 초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뭔가 이 결심을 하려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2가지 결심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특세를 그 신년 특세 우리 했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놀랐대. 집에서 너 왜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애가 너 왜 그러니? 근데 그 친구가 그 세운 목표를 향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겪으면서 12kg를 빼고 자기의 삶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배우자도 많아요. 전 두 사람 보면서 너무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만났다 진짜.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꼭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간 거리 삭제를 하시기 위해서예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율법주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력 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고 귀한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해이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위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셔서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율법주의 바이러스로 오염된 모든 것을 벗어내는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중한 특세를 통해서도 내 삶의 신앙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대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주를 향하여 발전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는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먼저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고난,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너진 자존감,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있는 모든 마음의 위축됨,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구보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하시고 교육과 훈련에 뛰어들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신앙과 이 고백을 하나님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신앙인, 그와 같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닮아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전력 질주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각 팀마다 정말 한 명 한 명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 하나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삶의 보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